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6번째 시간으로 새것과 옛것을 내어놓는 집주인의 비유를 우주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와 관련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데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마귀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이 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것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주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비유, 새 것과 옛 것을 내놓은 집주인에 관한 비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보화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유사하냐 하면 집주인이 있는데 이 집주인은 자기 창고에 보화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그 보화들 가운데서 새 것과 옛 것을 내놓는 그 집주인의 모습과 유사하다. 누가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믿는 그 서기관, 말씀 맡은 사람들마다 그렇게 그 집주인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인데 여러 비유들이 나오죠. 그 비유들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고,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서기관이셨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은 이 세상의 것들로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로 여기시고 그렇게 잘 받아들이시고 간직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 비유, 한 구절의 비유의 말씀인데 보화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집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그 창고에서, 그 보물들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꺼낸다는 건 뭐예요? 창고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곳간에 있으면 안 보이는데 그것을 그 보물 창고에서 꺼내놔요. 보이도록, 사람들이 알도록 꺼내놓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꺼내놓는 행위가 단순한 행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행위,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마귀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 사탄이 자꾸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시선이 흩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내놓는 그 행위가 그냥 단순한 행위가,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셔, 이렇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뒷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고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 당하시나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국 보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에요. 11조를 드리는 백성이에요.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식일인데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그 하늘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 알려주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대적하는 상황들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부활을 이 서기관 말씀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 사람이 내놓는 그 행위 때문에 천국 서기관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위험에 직면하였지만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24, 25 다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유대인들 다 포함합니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누구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그 서기관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 소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속해 살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고 멸망받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잘 대접하고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잘 배우면 감사한 일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 중에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 말씀하신 사건 그대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기 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당하던 현실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이건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그냥 종교생활 하시려면 불교가 제일 좋아요. 1년에 몇 차례 가서 그냥 산 구경하고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다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모든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아래서 땅 위에서 다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판단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 기념책에 기록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 기념책에, 기록책에 기록을 하셔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상 주실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실 자들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서기관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해요? 마귀가 들린 것입니다. 마귀. 예, 마귀가.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요.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최초의 순교자죠.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이 바가랴의, 구약시대의 이 사가랴의 피는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 살았네. 700년 전, 500년 전에 살았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너희들이 500년 전에 죽인 그 피값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일하게 그때 죽인 사람의 영이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 쓰여져서 아벨을 죽였고 바갈의 아들 사가랴도 그렇게 제사장인데 피를 흘리게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마귀의 영이 씌워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마귀의 영을 씌워서 나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도 동일하게 그 피값에 그 피에 상응하는 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한다. 근데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아들인 그 사람을 마귀가 조종해서 대적하게 한다. 거기서 끝나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그 죄악의 잔이 차게 될 때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 말씀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반대를 극복하는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잠깐 앞에 보면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성전과 제단 사이, 성전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사이에서 죽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누가 죽여요? 그 동료 제사장이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종말의 때 그런 일들이 완전히 더 노골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른 교인들이 2단이고 3단이고 5단이고 해서 죽이고 없애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피값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어렵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건축자들의 맨 선두에 선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선두에 선 그 사람들, 초기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차례대로 원수의 손에 넘어졌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당하였다. 이게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무리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다 핍박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성장하였다.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그 일이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원수의 손에 사로잡혀서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보면 그것들이 이기는 길이고 승리자가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재밌고 신나고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굉장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순간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운명을 건 정말 생명을 건 결단을 할 순간도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천국 서기관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가? 우주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잠깐 바라봤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싫어하는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천국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가 권세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그가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타락한 교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마귀의 권세가 굉장히 거대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제한된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하면 그만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신앙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한된 권세라는 얘기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어, 이런저런 합당하지 않은 이유들이 자꾸 생겨나는 분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분들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귀가 직접 나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천국의 서기관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들을 통해 역사하냐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의 그 원칙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을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천국 복음을 가로막는 그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결정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함께 비슷한 말씀인데 에베소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역시 두 세력이 등장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고 보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첫 번째, 통치자들. 이 세상 정부들, 국회의원들, 행정관리들 뭐 등등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부하고 국가하고 이 세상 관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주관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배경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권세들이다.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들이 어떤 이에요? 공중에 있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한 그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인생을 불행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 아니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받들고 골고다로 홀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마귀가 꼭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전자공학과에 그것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재림교인 청년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겠어요? 삼성 들어갔죠. 삼성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개발하면서 굉장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이분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분인데 삼성전자에서 초고속 승진해요. 초고속 승진해서 200여 명의 권세예요. 200여 명의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한 과장에게 준 겁니다. 회사에서. 200여 명 정도 되는 기업이면 어떻게 해요? 굉장한 기업이 중기업 이상이에요. 삼성 아래 이 과장이 운영하는 이 팀이 웬만한 기업보다 훨씬 매출이 큰 기업 수준의 책임자를 맡은 과장이지만 실제는 사장급이죠. 일반 기업으로 치면. 그 인사권을 가졌던 한 분이 하나님 안 믿죠, 당연히. 실제로 자기가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기 맡은 직원들을 다루면서 있었던 일을 나중에 회심하고 간증하는 얘기예요. 그가 간증하는데 이게 특별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20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그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 골치 아팠다. 아주 초이기적인 인간들이었다. 선전자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젊은 나이에 빠른 승진으로 기수에 등등한 나였고 나에게는 200여 명 사건을 행사할 수 있는 오만한 자리였다. 당시 내 눈에는 부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실적만이 존재했고 실적 그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하 사원들은 내 진급을 위한 도구로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도 실적 달성을 위한 주일 출근을 모두에게 일요일날 출근해라. 잠시 후 10여 명이 퇴근을 때라며 찾아왔다. 친한 친구 결혼 참석 나도 결혼식 단지 10년이 넘었다며 돌려보내고 웬만한 사유는 칼같이 잘라버렸다. 그리고 남은 5여 명 항상 얘들이 고칠거리였다. 다름 아닌 그 녀석들은 예수쟁이들이었다. 주일날 꼭 교회를 간다며 특권을 도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소리를 바락바락 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는 둥 단체 팀웍도 모르는 초이기적인 회사 고만둬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가 방해를 하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마귀입니다라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영에 쓰여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마귀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저는 그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너 회사 그만둬라, 너 잘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간 이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됨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판단을 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쫓겨다닐 것이다, 직장을 잃을 것이다, 자기 커리어가 끝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이에요. 말씀 맡은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실패하는 일들을 계속 방치해두면 그 사람은 확정이 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리 한양대병원 있죠. 여러분, 수술실이 십수개가 쫙, 최첨단 시설로 되는 수술실이 쫙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수술방에 채용이 됐어요. 수술방에 간호사로. 그 수술하는 집도하는 의사들은 그냥 개인 의사가 아니고 한양대 병원의 교수예요. 그 간호팀장도 그 간호학과의 교수예요. 교수들이 들어와서 그 수술방을 운영하면서 수술을 집도해요.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에 수술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안식일에 그 수술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수술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최선의 의무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제가 안식일 날은 교회에 가야 되니 제가 봉사 아무 때나 일요일에도 할 수 있으나 안식일, 이 토요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시게 하신 날이니 나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저를 빼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교수들이, 그 의사들이, 그 간호부장이, 교수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자기는 밑에 부하 직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수술을, 오늘 안식일 수술을, 앞으로 오늘 안식일 수술을 저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권세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분들은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병원에서 근무해도 좋다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게 그렇다라고 판단하실까요?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뭐 병원인데 예수님도 안식일날 치유하셨으니까 병원에 가서 의료행위 하는 것은 죄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예수님의 음성이냐고요. 그 예배가 최선의 예배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입니다. 오프해 주세요, 다른 사람하고 바꾸게 해주세요, 그 말을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손해볼까 봐 안 하는 거죠. 누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배제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안 하는 것뿐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예배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월급 주는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집주인에 관한 비유잖아요. 집주인에 관한 비유. 여러분, 이 만유를 지으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 이 세상 권세, 월급 주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저도 월급 줘봤어요. 현장 소장하면서 월급 줘봤다니까, 일당 줘봤다니까요. 제가 권세가 있어요. 너 당신 나오지 마셔 하면 그 사람 못 나와요. 다음에 내일 못 나와. 당신 내일도 나오셔 하면 그 사람은 내일 나오는 거예요. 월급 주는 사람이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다 세상을 따라가도록, 자기 욕심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말들이 자꾸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최선을 다한 예배이냐, 그걸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데 5% 바꿔주세요, 다른 날짜로 바꿔주세요, 이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치료행위 하니까, 예수님도 뭐 치료행위 하셨으니까 괜찮아 하고 병원에 나가신 안식일 날 그리고 묵상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일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요일에도 출근해. 여러분, 삼성은 가정파괴범이에요. 실적을 그렇게 내려고 하면 이렇게 시스템을 돌려요.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삼성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못된 과장, 매기 같은 이런 못된 과장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5명은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날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이기적인 사람으로, 아까 그 과장이 얘기하잖아요. 초이기적인 사람, 니네 같은 사람들이 팀워크도 모르고 공동체 의식도 없고 니네들만 하는 아주 이기적인 자식들이야 라고 하는 그 욕을 얻어먹어요. 미움을 당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들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놓은 집주인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다 죽으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것에 사랑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킹스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마태복음 연구자가 있어요. 킹스베리.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집주인의 비유에 관해서 짧게 기록해 놓은 건데 인상 깊어서 제가 가져옵니다. 그들은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 핵심적인 게 빠져 있어요. 이 유명한 학자의 얘기지만 핵심적인 게 빠져 있더라고요. 뭐가 빠져 있어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반대를 받지만 그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빼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기쁘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국의 서기관의 모습인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근데 이 서기관이 진짜 서기관이 있고 그럴듯한 가짜 서기관들이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엉뚱한. 아, 이렇게 해도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엉뚱한 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꼭 그 교회 다녀야겠어? 그렇게 엉뚱한 거 가르친다니까요. 누가요? 외식하는 그 종교인들이, 가짜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참된 서기관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 하늘의 기별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은 구원의 좁은 길로 들어갈 것이지만, 이 가짜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믿음 생활하시는 사람들은 멸망의 크고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의 잔이 딱 차면 하나님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셔요. 그들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진짜 백성과 가짜 백성이 무엇에 의해서 나눠지고 누구에 의해서 제거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나눈다는 의미. 기본적으로 무엇을 나누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무엇에 의해서 나눠지는가? 천국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예수님 재림할 때 뭐라고 외치냐 하면, 누가 그의 영광,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 누가 서리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한테 이끌려서 살면서 마귀가 주는 거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천국의 서기관 되어주시게 되기를 당부드려요. 그런데 누가 서리오라고 6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7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여기 서 있는 내 백성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박해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 섞여서 그들이 살아왔다. 섞여서 살면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그래도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큰 무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복음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피로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순교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종려가지는 무엇을 뜻해요? 승리라고 공식처럼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승리가 아니고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 저 본질적인 의미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따라서 살기로 선택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종려가지를 들었다니까요. 그들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서기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경험들을 시시때때로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 국가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자꾸 국가가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거예요. 짐승의 그 명령에, 행정 지침에, 법령에 따라서 그냥 하게 되면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포기하고 그냥 안식일 날 오프 안 쓰고 그냥 안식일 날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하면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더불어 싸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국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월급 주는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국가가 명령내는 행정법을 그거를 두려워하고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분간 예배 안 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일들을 해왔고 일제시대 때도 해왔고 그전에도 해왔고 그렇습니다. 초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욕먹을 거예요. 앞으로 더 욕먹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야, 어떻게 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저런 교회 갈 거야. 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문 닫고 우리는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훌륭한 교회 칭찬받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 14장 계시록 15장 바로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선 그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15장에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뭐하지 않으리까? 두려워하지 않으리까? 여러분 월급 주는 사람을 돈이 두려워서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차선으로 미루고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14장에서 보여주시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나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딱 구분이 된다. 누구에 의해서 나눠지는가? 15장이 그렇게 나왔어요. 전능하신 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죽어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나라들의 왕이 이 세상 권세자들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잖아요. 우리 에스더서 말씀 배우셨잖아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군요.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이기게 하셨군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7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누가 이기셨다고요? 그분을 따르는 참된 그분의 백성들, 말씀 맡은 서기관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 무리에 속하게 되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5번째 인을 떼실 때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게 환상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탄원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소유자란 뜻이에요. 오너란 뜻이에요. 소유자. 여러분 이 만유를 지으신 분이 누구셔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유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오너예요. 인간 오너가 아니고 삼성 과장의 오너가 아니고 대학의 총장의 오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너인 것입니다. 대주제여란 말은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집주인.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셨다가 심판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주인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고 온 세상에 그 천국 복음이 이미 전파되고 있고 전파되었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요. 그 집주인이 무엇하느냐? 옛보화와 새보화를 내놓고 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포도원을 만들고 새로 주고 먼 나라의 타국으로 갔던 집주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로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집주인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인지 새를 잘 바치면 하나님께 신실됨이 입증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 포도원이 영원히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일이죠. 이 땅을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새라는 것은 돈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언약 관계에서 그 신실한 믿음의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 포도원을 영원히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다라고 나눠줄 것이다. 지금 그 시대예요. 무엇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이 입증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갈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청하는 집주인으로 나타나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되 이에 집주인이 뭐 했어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화내셨어요. 왜요? 그 초청을, 그 생명의 초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은혜의 초청을 세상 일 따위 때문에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고 세상으로 나간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다른 사람을 채워라.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을 채워라. 빨리 나가서 병신들 데려와라. 못 배운 사람 데려와라. 눈먼 자들 데려와라. 그들은 감사하면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잔치집 문을 닫는 집주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집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내. 그 일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다 하시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여러분, 저의 문이 닫히는 시간과 여러분이 문이 닫히는 시간이 달라요. 은혜 받은 대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백성들에게 문이 먼저 닫힙니다. 그래서 문을 닫히면 밖에 와서 열어주세요. 아무리 요구해도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주인의 모습이 어때요? 은혜로 초청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 닫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실함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천국 서기관 말씀 맡은 대로, 그렇게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아멘 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관점에서 잠깐만 요약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옛 것이에요. 알기는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빛이, 더 밝은 빛이 비쳐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제사제도, 성소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생애를 보시면 돼요. 성소제도 몰라도 돼요. 제사제도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고 그렇게 따라 사시면 그게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좁은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과 속죄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죄 용서 당연히, 그러나 그 이상의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죄를 이기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정결한 삶을 살 것이다. 구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감추어졌던 그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선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그 책의 마지막 성경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화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 날 사건들을 다 읽고요. 이제는 시대 소망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을 마치는 그 마지막 성경 구절이 언급하신 그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놓는 집주인과 같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새 것을 내놓을 것이다. 그 새 것이 뭐예요? 옛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그 옛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를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겠고, 새 것은 무엇이에요? 새 하늘과 거기에는 새로운 지능과 새로운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오히려 넘어야 될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날 것이다. 왜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세상이 새로워져서 그것을 배워가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힘들지 않아요, 지금은. 사모님이 저 앞에 텃밭에서 뭐 감자 몇 개, 고구마 몇 개 심었다가 그거 고구마 캐고 쓰러지셨거든요. 몇 자루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나온 거가 그거 깨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런 수고로운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쁨의 행위, 경이로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모든 지덕체의 능력을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새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지은 죄가 티끌처럼 가볍고 지극히 은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도전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를 살게 하는 진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결정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서기관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리디아 그 공주를 위해서 먼 나라에서 시집 와가지고 그 황무지 사막 같은 땅에서 사니까 향수병, 홈식이 걸렸어요. 그래서 향수병 걸려서 내 고향에는 이런 나무 새들 있고 얼마나, 아이고 여기에는 맨날 사막에 바람이나 불고, 아이고 내 고향 내 집 뭐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자들, 공학자들, 재정가들 다 모아가지고, 야, 바벨론 궁전 안에다가 정원 하나 지어야겠다. 어떤 정원? 이 공주의 고향에 있는 그 나무들을 다 가져와라. 꽃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거대한 정원을 지어라. 그래서 공중정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공중정원.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이런 얘기 듣고서 정원을 어떻게 공중에다 졌지? 영어 성경보다 행인 가더니, 그래서 어떻게 공중에 짓지? 설명은 없어요. 그분들이 다 공중정원 하니까 정원을 어떻게 공중에 짓지? 야, 지금도 공중에 못 짓는데 어떻게 기둥도 없이 어떻게 공중에다가 정원을 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헤로도투스가 쓰는 그 헬라어라는 그 말이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테라스라는 의미 있어요. 테라스 뚝 튀어나오니까 공중이 떠 보이잖아요. 테라스라는 의미인데 테라스형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큰 정원. 그 전기도 없는데 물들을 끌어올려서 맨 꼭대기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쫙 나오는, 야, 거기 수영장도 있고 뭐 사우나실도 있고 다 있고 도서관도 있고 는 그런 정원. 야,
그렇게 헤로도스가 그 역사의 책에 그러는데 그 공중정원의 모습을 이렇게 하면서 그 정원의 향기가 가득했다. 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인간일 뿐인 왕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온 우주의 집주인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말씀 맡은 서기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말을 하신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금이 투명한 유리처럼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내놓은 집주인의 그 모습이, 충성대 서기관을 위해서 내놓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것이다. 바울이 봤어요. 잠깐 봤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 집주인이신 분이죠.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것은 될 데가 없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마음이 마인드, 지성이에요, 지성.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지성이 벼룩이 지성이에요. 인간의 지성이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이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 안에 지으셨냐 밖에 지으셨냐, 하나님 안에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밖에 있고 안에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논증을 해요. 여러분 안과 밖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세계로 이 세상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 그 세계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